계시네요. 예, 우리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주간 주 안에서 건강히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주보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반주하시는 분들은 맨날 똑같이 인사하시는 거 아시죠? 네, 그분들도 기억하시고 항상 교제하시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절이 지났고요. 이 시기를 부활의 절기라고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깨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시면서 이 기간 동안에 얼마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끝까지 주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제자들과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곳에 머물러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초대교회에서 옛날부터 그리고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었다. 이 삶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살리다, 소생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리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의지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생명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키심으로 살리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부활은 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살리심을 얻은 생명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마비된 상태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눈먼 상태에서 눈이 떠지는 것이고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어나 걷게 되는 것. 그렇게 부활은 우리 안에서 죽어 있었던 영역들이 회복되고 되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리심의 권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권능이라는 것에는 외적인 부분이 있고요, 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외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 밖에 있는,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 마귀의 연결고리가 있잖아요. 우리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로 끌어내고 죄로 묶어내고 죄의 사슬 가운데 있게 했던 그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끊어졌던 연결고리가 다시 연결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흑암의 권세로부터 끊어낸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앞부분을 보니까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줄을 끊어주신 거예요. 그 곤고와 사슬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옛날에 그런 찬양이 생각나더라고. 뭐지?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그런 찬양 아세요? 아시는 분인가?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고 정말 오래된 찬양이지만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내고 그 올무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권능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적인 권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죽어 있었던 속사람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뭐예요? 영의 죽음을 의미하죠. 영적인 죽음. 부활은 이 영적인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깨워서 예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시작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죽어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상태였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다시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다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 그렇게 부활의 권능은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나 우리 안으로나 주님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삶을 얻게 되었다, 살아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뭐가 살아있는 겁니까? 이 부활의 계절에 특별히 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이 살리심,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살아있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와 생명, life는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면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해요.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이 생기로 말미암아 인간은 생령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생령이 되었다라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연결된 것이 끊어지면서 우리 안에는 뭐만 남았어요? 육신의 생명만 남은 거예요. 생물학적인 생명만이 남아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참 생명은 우리에게서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그러한 상태, 그런 죽어있는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의 생명에 접붙임하여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이 다시 공급되기 시작하고 그 생명이 다시 우리 안에서 박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생명이고 우리의 참된 삶이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생명을 얻고 계십니까? 부활을 산다라는 말은 결국 그 말과 같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으므로 그 생명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마치 차가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전기장치가 전기와 연결되어 있어야 그 전기장치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흘러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그것이 유지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믿음이에요.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주님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규정하신 말들이 여러 있죠.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생명이라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11장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고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찾아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네 오빠 나사로가 이제 죽지 않았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는 뭐라고 반응해요? 마지막 날에는 살아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최종적으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서 그 오라비를 보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이면에 그 마르다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죽었잖아요. 이 육신은 죽었잖아요. 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라는 것이 마르다의 마음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번 부활절에 특별히 여러 면에서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영원한 생명,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은 믿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그 부활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을 먼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으로만 알고 그것이 실제 우리 삶과는 별개인 것처럼 생각된다면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미래의 마지막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 영원한 천국에서의 부활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적으로 내가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하는 말씀 위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믿어져야 되고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다면 이 믿음이 실제라면 이 믿음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 믿음대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실제가 되는 믿음입니다. 움직이고 변화하는 믿음입니다.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그 부활의 권능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작동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살아있게 하시는 또 하나의 능력은 그분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양식. 그 양식이 바로 우리의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계속해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7,000명을 4,000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을 먹이시고 그것을 나누어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믿는 자는 이처럼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표적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출애굽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성전을 지었을 때 성소 안에 무엇을 두게 하셨어요? 떡상을 두게 하셨어요. 진설병을 거기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진설병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으로 배불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육적인 배부름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풍성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의롭게 되기를 갈망하고 사모한다면 그리스도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의 영은 더없이 강건해지고 참된 생명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시고 배고픔을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늘에 만나가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양식,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의 생명을 받게 되면요, 점점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먹다가 맛있는 거 먹게 되면 자꾸 그것만 먹게 되잖아요. 맛없는 것보다 맛있는 것을 먹게 되잖아요. 점점 그 하늘의 것을 맛보기 시작하고 하늘의 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로 가겠죠.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을 맛보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그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이 되는지 깨달아가고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먹을 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처음에는 그냥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내가 모시던 선생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무언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떠나가셨으니, 죽어버렸으니 이제 뭐야. 그들의 영은 완전히 밑바닥으로 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굶주린 거죠. 이젠 소망이 없네. 갈 곳이 없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영이 살아나고 호흡이 시작되고 가슴이 뛰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서 그냥 상징적으로 의미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복음의 감동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이 벅차고 박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엔 성찬식을 해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별 다른 그게 없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빵 요만큼 주면서 뭐 이게 살이라고 말하고 막 이러는 것이 그냥 좀 빵이라도 맛있는 걸 주든지 좀 많이 주든지 포도주스를 줘도 좀 이렇게 이왕이면 포도주라도 맛볼 수 있게 해주시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찬식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했거든요. 그런데 성찬식이 기독교의 예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특별하대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던 거죠. 그게 뭔지, 그게 무슨 뜻인지.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예식이 특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식에 참여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예식을 통해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빵 때문에요? 포도주스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엄숙한 경건한 예식과 형식 때문이겠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은혜 안으로 몰아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먹이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실 때 그것이 장난이 아니고요. 형식으로 끝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상징이나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분의 생명이 더욱 강력하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을 박동치게 하는 그러한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피 끓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와 생명의 양식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강건해지고 더욱더 정말 하늘의 영향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오시고 주님을 믿는 그 고백 위에 우리는 살리심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이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구약에서도 이미 여러 사람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벌써 몇 명을 살렸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부활을 가지고 첫 열매라고 언급할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몸이 살아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회복까지 이루신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부활, 완전한 부활, 완성된 부활이기 때문에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으로 우리 또한 부활의 열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첫 열매라는 표현 자체가 그렇잖아요. 주님이 첫 번째 열매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열매가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리심을 얻은 자로서 이젠 그 부활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삶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삶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육신이 살게 하는 원동력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생명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서 계속 다룰 건데요.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얻은 삶이라는 것, 정말 신비롭고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걸 받은 거잖아요. 특별히 이 기간에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생명의 길, 이 살아있는 믿음, 이 모든 일에, 모든 것들의, 모든 개념의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 living things라는 거예요. living. 여러분, 이제 이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면 그 살아있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증명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권능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 있는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안에 그 살아있는 빛이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신앙 여정 속에서 이러한 살아있음을 매일 느끼고 드러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변화를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또한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활동 가운데 그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생명을 담고 살리심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성도가 살아 움직여야 교회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무엇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에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여러분의 안에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